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을 진흙으로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게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도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 제2색이 무슨 색이죠? 네, 어울리나요? 아니에요. 제가 9시에 어린이 미사 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신부님 제이가 보라색에서 분홍색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었더니 안 어울린대요.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 본당 제이 색은 가을 웜톤이에요. 가을 웜톤인 사람들이 잘 어울려요. 저는 여쿨이에요. 여름 쿨톤인데 이 옅은 핑크색 있죠? 이 제이면 어울렸어요. 근데 이 가을 웜톤이라 확 죽는데 아무튼 우리 각자마다 색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사 후에 바로 이어서 70분 정도의 성극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주님 신부님께서 청년 미사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사람의 마음이 참 청개구리 같아요. 강론을 준비하는데 짧게 해야지 하는데 그럴수록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을 잘 지켜야 하기에 강론은 준비한 대로 하되 미사를 좀 더 빠르게 거행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요즘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네, 핸드폰 화면입니다. 누구한테 밤새 또 연락이 와 있는지, 또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뉴스도 보고, 영상도 보고, SNS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은 하루 종일 바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내 삶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빛이 어떤 것인지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도,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눈을 바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그런데 이 사람은 따지지 않습니다. 왜 진흙인지, 왜 내가 거기까지 가야 하는지, 정말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리고 씻습니다. 그 결과 어떤가요? 앞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앞날도 궁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진짜 무엇인지,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가 어디로 가볼지도 알고 싶고 내가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알고 싶은 순간일수록 더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잘 안 보이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길이 안 보이고, 남들은 다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하느님은 정말 내 삶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걸까? 그런 막막함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신앙은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움직여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눈먼 사람도 먼저 본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해한 다음에도 움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움직였고 확신이 생긴 다음에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씻으러 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신이 생기면 믿어야지. 내 앞에 길이 보이면 따라가야지. 그런데 신앙은 반대입니다. 먼저 한 걸음 걸어 보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삶도 그렇습니다. 잘 안 보여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바로 자기가 본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사이들과 비슷합니다. 그들의 눈은 멀쩡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눈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기적을 했음에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눈은 열려 있는데 마음의 눈이 닫혀 있을 때입니다. 사람을 보면서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내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도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기보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그 스펙이 보이고 비교가 보이고 불안이 보이고 남들의 그 시선은 보이는데 정작 은총은 안 보이고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오신 하느님의 손길을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교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을 더 흐려지게 만듭니다.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떤가요? 감사보다 결핍이 커지고 희망보다 조급함이 커지고 하느님이 내게 주신 길보다 남의 길만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눈먼 사람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에만 응답합니다. 가서 씻어라.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삶을 보는 데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한 걸음 나아가는 데서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여기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기도해 보아라. 도망치지 말고 마주해 보아라. 상처를 그냥 덮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 보아라. 비교하지 말고 너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의 눈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늘 주변부에 밀려나 있는 사람들에게 판단받던 사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격으로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직 열리지 않는 가능성,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빛날 존재를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만 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힘들일까? 왜 아직도 성숙해지지 못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족함을 뚫고 그 안에 숨어있는 빛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의 한가운데를 지내고 있지만 이 기쁨의 주일, 레탈의 주일을 보냅니다. 아직 부활이 아직 않았는데 왜 우리가 기뻐할까요? 이미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어둠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수는 억지로 내가 무거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 눈이 다시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기쁨이 내 안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은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내 삶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보기 시작할 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온 그 사람처럼 내가 전에는 보지는 못했더라도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도 그 기쁨이 시작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정작 바라보고 못하고 있는지, 혹시 하느님보다 걱정을 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그 은총보다 상처를 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씻어라. 그래서 오늘 이 미사 안에서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남을 바라보는 눈보다 저 자신을 바라게 보는 눈을 주십시오. 비교하는 눈보다 감사하는 눈을 주십시오. 불안에 붙들린 눈보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 눈을 주십시오. 사순 제4주일인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시 빛을 주시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눈먼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자라나기를 희망하며 이 미사 안에 청해 봅시다.